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드디어 3월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좀 흐렸지만은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3월만 좀 지나면 아주 따뜻한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이 낙담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실망과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3년 반 동안 매일 함께 다니면서 병 고치는 그런 기적도 보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정말 가까운 그런 사이였는데 그 주님께서 고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의 모든 희망과 기대는 다 무너졌어요. 사도행전 25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제자들은 낙담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했는데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졌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행전 35페이지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고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나갈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흩어져 나가지 않고 한데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데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5, 36, 37페이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분께서 오실 줄을 확실히 믿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36절 참된 회개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아주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걸리는 모든 죄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불신을 자복했다고 했습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모두 친밀해졌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도 누가 높으냐 하고 다투고 싸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무렵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투었어요. 싸웠어요. 누가 높은 사람인가? 누가 높은가? 그런데 저들의 그와 같은 모든 불신, 불화, 최상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세속적인 모든 욕망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살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열흘 동안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아주 큰 절기인데 왔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있었을 때 2절,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38페이지에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어떤 제자들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질 때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한편에는 여전히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었다. 불신은 사라졌다.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 서로에 대한 불신, 그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이렇게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은 믿음이요 아주 담대해졌어요. 세상에 겁날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행전 35페이지에 하나님 보좌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 보좌 곁에 대언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가신 주님, 이 땅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놓고 가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곁에 대언자가 계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아주 담대한, 용감한 다른 모습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그 4절 끝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지요. 다른 방언이 뭡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거기 모여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15나라, 1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말이 서로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복음이 전파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방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홀로 일생 동안 이룰 수 없었을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셨다. 언어라고 하는 거, 외국어를 배우는데 금방 배웁니까? 영어를 금방 배웁니까? 일본말이나 중국말을 금방 배웁니까? 안 돼요.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한순간에 해주셨는데, 이때부터 제자들의 언어는 본국어로 말하든지 외국어로 말하든지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하였다. 이 사도행전에 설명한 방언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교회들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지금 방언은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적어도 이 외국어하고는 달라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물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나라 말 언어를 놔두고 왜 이상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정말 성령의 은사인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방언의 은사는 그 별로 쓸모가 없어요. 여기
이때부터 제자들의 언어는 본국어로 말하든지 히브리어로 말하든지 아니면 외국어로 말하든지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하였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의 외국어를 들었을 때 분명히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외국어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은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부근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매일같이 배 타고 그물을 던지든지 낚시를 던지든지 그 고기잡이 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그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워서 그렇게 유창하게 합니까? 거기 모여왔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주 크게 놀랐어요. 어떻게 저 불황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프루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그레데와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정확하게 잘하는가?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값없이 주신 방언의 외국어의 은사였습니다. 자, 3장에 짧은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면 제6시가 낮 12시니까 로마 시간으로 제9시면 한 오후 3시쯤 됐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2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문 앞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 앉아서 돈을 몇 푼 줄까 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어요.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한 보따리 줬으면 좋겠는데 금도 없고 은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줄 텐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예수님을 아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그때가 유월절이잖아요. 무교절이고 또 요제절이고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번 무교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꼭 그 예수 선생님 만나가지고 병을 좀 고치고 와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 안전뱅이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버렸어. 예수님 어디 있냐고 아무리 물어도 허허 그 예수 그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없다고. 아 사람들이 예수님 없다고.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실망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성전 문에 앉았던 구걸하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그런 불구자인데 나이는 40세쯤 됐다고 그랬거든요. 나이도 제법 들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먼 데서 왔는데 아주 먼 데서 왔는데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뭔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 성전 문에 앉아서 손을 내밀면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한 푼, 두 푼, 동정어린 마음으로 좀 도와줄까 해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은도 없고 금도 없다고.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있다고.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불구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걸을 수 있나요? 40평생을 앉아서만 살았는데. 예수의 이름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고 안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고 안 계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것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내쫓고 놀라운 역사라 이제 할 수가 있었지요.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대면 무슨 일이든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둘씩 내보내서 전도하게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나가서 전도했는데 돌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인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대면 귀신도 항복했어요. 그걸 제자들이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할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 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얼마나 더 기쁜 일인가. 그걸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보고 한번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일을 할 때 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거저 받은 은사니까 거저 나눠주라.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보면요 참 통쾌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그때 용인에선가 16, 17, 18 그 나이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낫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팔을 베어버렸어. 여기 살이 쭉 베어져가지고 뼈가 허옇게 보이고 살이 덜렁덜렁 했다고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귀신 들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저 집에 가서 귀신 내쫓자고. 아주 굳게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매주일 한 번씩 가서 저녁마다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데 여러 찬미를 불러야 되는데 그 찬미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미를 꼭 불러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이 작곡한 찬미 같은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미 꼭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이 두 찬미는 꼭 불러야 돼요. 귀신들이 들으면 떨고 떠는, 벌벌 떠는 그런 찬미입니다. 그걸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게 귀신이 쫓겨나간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 구절을 읽고, 그리고 여럿이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귀신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하자고 했어요.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여튼 이 집에 있는 저 귀신이 나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와서 계속 같은 찬미를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하자고. 누가 이기나 보자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기는지 귀신이 이기는지 보자고. 그리고는 했는데 한 달쯤 했을 때 그 아이가요 나갔다 그래. 그러면서 조용하고 깨끗하게 아주 얌전하게 됐어. 그래서 뭐가 나갔냐 그랬더니 새까만 옷을 입은 뒷모습이 꼭 여자 같은데,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높은 데 창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로 슉 하고 나가더라는 거라. 그 다음부터는 발작이 없었어요. 교회를 잘 나왔어. 그리고 그 부모님, 그 자녀들 다 아주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는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됐다. 일도 잘하고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덩치도 크고 힘이 좋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가족들이 원하면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매주마다 가서 함께 힘차게 찬미를 부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어요. 사탄에게 예수 이름이 가장 무서운 무기예요. 이제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이 또 한 번 약속되어 있는데, 늦은비 성령을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모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능력을, 각양각색의 은사가 주어질 텐데, 받으면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이름에 대한 찬미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184장 하십시다. 온 땅에 있는 이름 중 그 가장 귀한 이름 184장입니다. 있는 이름 중 그 가장 귀한 이름, 저게 미리 지어진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민을 죽을 주에서 구하여 주심이라. 주 십자가에 그 형편 위 이름, 주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구주 예수. 그 이름 찬송함은 만민을 죽을 주에서 구하여 주심이라. 저 하늘 위에 계셔서 날 위해 중보하며 내 죄를 씻어 주신 주 참
소망 되신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만민을 주를 죄에서 구하여 주심이라. 주 예수 크신 사랑과 또 변함없는 은혜 큰 복을 내려주시니 참 복된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만민을 주를 주에서 구하여 주심이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저희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땅에 곧 오시겠는데 그 전에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증거하고 안식일 기별을 증거하고 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 속히 오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신속히 재림 기별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그 앞에 기쁨으로 나가서 주를 영접하는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